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첫 주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여름쯤에도 한번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올해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작년에는 예배를 많이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올해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마음에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번에도 세 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참 변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분별해가지고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변화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첫 번째 단계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변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하기에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많이 집중한다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관점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변화받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는 것이 이 변화의 핵심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가,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신문을 보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낼 시기가 왔죠. 5월달이면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낼 이제 때가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삼성의 작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계하면서 물려받게 되는 이제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문들마다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세금 내는 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내야 되는 게 이제 책정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고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 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삼성 보면서 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이제 뭐 해외 여행을 나가 보시거나 뭐 저는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쭉의 시내, 시카고 시내 같은 데라든가 뉴욕에 이제 여행을 가서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가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뉴욕 한가운데. 거기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 각자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타임스퀘어 광장 옆에 이제 큰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에 자기네 기업을 광고할 수가 있어요.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네로라는 기업들이 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기업, 그 전광판에 광고를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제가 보기에 그때는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그 타임스퀘어 뉴욕의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문화와 이제 어떤
뭐 예술의 중심지에 다 이게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게 뭐 삼성이고 LG고 뭐 현대자동차니까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어떤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을 보면은 이게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애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한번 나가서 약간 좀 살아보시면 저절로 애국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보면 태극기 보면 별 마음에 감동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그 많은 나라의 이 국기들이 펄럭이는데 그 가운데 태극기 발견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절로 애국자가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해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 좀 관점이 달라지는데, 분명한 것은 삼성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기업이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맞고, 저절로 삼성이 처음부터 이런 초일류 기업이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를 맡게 되면서 1993년도에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이제 삼성을 혁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전 이제 계열사 다 모든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가족 빼놓고 다 바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경영 선언이었어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전 글로벌한 어떤 그런 경쟁 체제 내에서 탁월한 어떤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기업의 이제 경영 철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성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큰 초일류 기업 삼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고,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변화는 사실 과정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삼성그룹은 변화시켜야 되는 목적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이 그룹 총수의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지금처럼 초일류 기업이 된 거죠.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초일류 기업으로 굉장히 탁월한 기업이 되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영적인 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 제가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변화돼야 되고 변화돼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 새겨져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변화가 진짜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다가 내가 왜 이런 길로 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변화를 하긴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목표 없이 목표를 상실한 변화가 아니라 항상 내가 가야 될 길을 반드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바른 변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더 크고 신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으라 하고 이 구절이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의 삶 가운데 선하시고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이것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받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런 말은 곧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그냥 분별하라.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만 알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그 말씀 안에 너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너희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옛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각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이 변화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걸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걸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 저는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변화의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영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변화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변화에 있다면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화, 말은 참 쉽죠. 하지만 실상 본문이 말하는 이 변화의 목적에 이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한 3, 40년 전에는 막 역사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확 귀신 들리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증상은 거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귀는 편안하게 쉬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믿으면 되겠다. 이거는 어떤 영적의 착각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좀 교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게도 좀 약간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했다면 요즘에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지는 않아요. 믿기는 믿게 만드는데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잡아두는 게 마귀가 오늘날 성도들을 얽어매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기는 괜찮아요.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은 부인해.
예수 믿지만 그 예수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좀 약간 바뀌고 왜곡되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 마귀와 성도들을 올가매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형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현세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신앙생활. 복을 빈다는 기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알았던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마지막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복을 간구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당장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 눈앞에 똑 떨어지는 그런 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신앙.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세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 그 복의 실체를 봤습니까? 민족의 자녀가 하늘의 이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적자, 자기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별은커녕 겨우 하나 키워서 이제 장성시켰습니다. 땅을 그가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았어요?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유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방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열방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환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적대시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서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받을 때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떠났고 자기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줄로 믿었던 거예요. 복을 추구했지만 현세 기복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지 내 눈앞에 뭔가를 보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딱 얻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얻지 못하면 하나님 없으신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세기복신앙은 1년 내도록 복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은 당장 내 눈앞에 나와 상관 있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한정되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신앙이 바로 현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그때에도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와 맞지를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자기를 따라서 산으로도 오고 들로도 오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도 따라오고 들로도 따라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겉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줬던 그 떡, 빵, 물고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이런 사람들의 자세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신앙의 폭을 좁힌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신앙의 지평을 넓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 믿음과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채 성도들에게 제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도 이제 놓여져 있고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인데 목사입니다. 이분도 목사긴 한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이제 보면 서점에 있어요. 아주 한 10몇 년 전에 유명한 책이 처음에 나왔던 게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긍정의 힘. 그 다음에 나온 게 제 제목 보고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아이고 신앙서적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런 책이 쭉 나와서 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는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신다. 진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이건 뭐 신앙 이곡을 떠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밝혀놓은 인간의 어떤 본성의 문제예요.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는 더 좋은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책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책의 기본 존재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어하는 거 되고 원하고 싶어하는 거 원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이 책 내용 중에 눈을 뜨시면 새소리를 들으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잘 될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오늘 아침에 내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쐬니 참 상쾌하면서 내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게 오늘 하루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어요. 잘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게 과연 신앙인가? 그리고 더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얻고 싶어하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내가 뭔가를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너 긍정적인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 이거 이루게 해줄게. 언제든지 와가지고 내가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아침을 일으켜 세우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경외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를 그냥 휙 쳐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가끔 제가 뭐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막 내가 필요할 때 막 비비면 슉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뭐 잔치집을 차려놔라. 그럼 쫙 차려주는, 하나님이 마치 무슨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정신을 흔들어 놓는 잘못된 책의 내용들이구나. 아무리 그게 베스트셀러고 잘 팔리고 그게 뭐 인기 있는 책이라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막 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그 선하신 뜻에 맞춰 우리를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같은 이런 부류의 책,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늘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앙의 승리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대결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났는데 결과는 경노한 왕과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막 힘을 다해서 도망가서 결국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런 결과를 보려고 날 그렇게 싸우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긍정의 힘의 결과입니까? 그의 삶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는 굉장한 고난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이러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죠. 이러고 돌아왔어요? 반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가 구덩이에도 던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해하면서 슬퍼했어요. 자기가 감당한 이 사명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했고, 감당한 사명의 결과가 그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자기 민족과 나라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함,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걸 보면서 그는 울면서 평생을 지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현세기복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본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랐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같은 선지자, 또 신약으로 오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들의 그 가진 것들을 내놓고 자기의 집을 또 모이는 곳으로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됨을 위해서 헌신하며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한국교회 역사가 천주교는 한 200년 가까이 되고 이제 개신교는 150년 가까이 되죠. 이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순교가 있었습니까? 조선 후기에도 핍박당했던 때, 일제시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또 6.25 전쟁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가 순교를 택했던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때로는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것도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이 때만 바라보고 지금 편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차례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고 형통한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길로 우리의 인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감내해야 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많은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형통한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고 좋은 길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정말 힘을 잃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폭이 너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좁아지고 신앙생활의 폭이 좁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 없어진 게 아닙니까?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기를 거부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유지해왔던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무나 다 와서 그냥 가득 채워놓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이 시대가 다 저쪽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라고 얘기하면 내 삶을 걸고 그 길을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셨을 때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고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대를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각오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가 선택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전했던 세 번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현상들과 이 시대의 사조들과 철학들과 주장들을 여러분 분별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리 위에 새롭고 견고하게 세움받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분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음의 역사를 전하시며 온 인류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 제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변화의 명령,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적으로는 참 박해도 없고 참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침체되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잠자던 심령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틀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바로 그런 변화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며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며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이 지역과 교회에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